우리가 이제 변화된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먼저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과 순종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삶은 불순종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풍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은 이제 어떤 삶인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전에 너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대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전에는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욕망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믿음은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고 믿음은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과 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법은 굉장히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법대로 행합니다. 법대로 행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그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제 사고가 나거나 또 벌을 받기 때문이죠.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2절에서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삶 속에서 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의 삶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성도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행동, 삶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믿음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도 마지막에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전생에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천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을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킨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 또 영화롭게 하는 삶이 드러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도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고 이제 자신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자신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구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게 되냐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그 16절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지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죄의 종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에 결실,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결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 번역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과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종을 통한 구원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거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야고보서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실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서도 보면은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의 안에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디도서 1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참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불순종은 그래서 진노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도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자칫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런 말 듣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막 살아가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참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도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야지. 순종하지 못해도 그래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2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정말 생명이 있고, 진리라는 것은 그 말씀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 말씀을 아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참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몇 가지 보자면, 그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고요? 119편 131절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입을 열고 막 헐떡일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지금 3번을 반복해서 또 한 번 반복해 가지고 6번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에서도 보면은 늘 예수님이 습관처럼 이제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한적한 곳으로, 또 산 같은 곳으로 가셔서 조용히 하나님과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도 그랬죠. 그래서 초대 교인들도 모여서 그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이 또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들도 보면은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말씀 사역보다 뭐를 더 우선하냐면 기도하는 일을 앞에 두고 있어요. 기도에 얼마나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힘쓰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조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걸 구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 응답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 몇 가지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때가 있어요. 좀 그때는 낙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구해야 되지만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구나.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내 기도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선하신 분이기에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이런 약이라든가 병원 의사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지금처럼 의료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도 구하기 힘들었고 의사를 한번 만난다는 건 일반 그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병자들을 기도를 통해서 많이 고치시고 또 예수님도 오셔서 많이 치료해 주셨죠.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약도 많이 주시고 또 병원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그런 수단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병원도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치료하시도록. 사실 의사들이 다 잘할 것 같지만 의사들도 실수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약도 다 맞는 약을 줘야 되는데 또 잘못된 약 먹고 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 세상적인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야 될지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심에 걸리는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현장에 있는 분들을 이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느껴져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역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결단을 하지만은요, 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령으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은 약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구하며 살아가면 또 이제 기도도 성령이 함께할 때 기도가 이렇게 더 힘이 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같이 옆에서 기도가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같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래서 이게 좀 성령을 불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작불과 같은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작불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희미하고 막 꺼지기 쉽거든요. 근데 장작불이 모이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이렇게 불을 붙여져 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더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해라. 그래서 과부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끝까지 기도하니까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물며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구하는 대로 꼭 응답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믿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내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내 자신을 자꾸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건 앞에서 다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고요. 또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거나 생각나게 하시거나 또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물론 환경이라는 것은 꼭 그 환경이 되니까 꼭 그것이 뜻이다라고 100%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환경이 막히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전하려다가 막히면 성령이 막으시는 걸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직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말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과 꿈과 또 환경과 소원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만 이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세상 속에서 이렇게 물들게 되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은근히 내가 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가려고 해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만나서 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의논하고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또 배우게 되고 공동체가 또 서로 내가 잘 못했을 때 또 옆에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도해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함께 성령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형제 중에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형제를 돌아서게 하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또 바로 잡아주고 건져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공동체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